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한 인물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인물의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모세의 믿음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비추어 보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40세에 이집트 바로의 왕궁에서 살다가 반란을 꿈꾸는 그 숨은 의도가 노출되자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쳐서 목동의 신분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80세가 되던 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지금 그 모세의 믿음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믿음에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좀 살펴보면 24절 다시 말씀을 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는요, 이집트 왕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24절에 이 거절하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문의 의미,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절하다, 동의하지 않다, 내버리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다, 관심을 두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 인기와 특권, 권리, 이런 것들을 다 거절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거절했다라는 것에는 심지어 왕이 될 수 있는, 그것도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모세는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것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하고 관심을 정말 가져야 할 일이 또 있을까요? 모세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왕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왕이 못 돼서 안달인데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 모세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상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모세의 이러한 결정은 사실 어리석은 거죠. 그 좋은 자리를 왜 마다합니까?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거절했냐는 겁니다. 자, 25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유가 뭐냐 봤더니 모세가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아했던 무엇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모세에게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뭐였냐? 여기서 좋아하다, 좋아하고 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택하다, 붙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이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하는 것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은 무엇인가 거절하는 거구나. 무엇인가를 거절하고 무엇인가를 택하고 붙드는 것이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 등등 자신이 왕이 되어서 왕자로서 또 이후에 혹시 모를 왕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그 대신 그가 택하고 붙든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모세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선택을 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에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또 보니까 간주했다,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어떤 한순간에 그렇게 간주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매우 깊이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그런 후에 결정을 내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모세의 믿음의 결정은 어느 순간에 그냥 충동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통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고민과 깊은 생각과 그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다다른 인생의 결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부요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봤다.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확신했다.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뿐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일명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 11에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11장 전체를 자세히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굳이 구분하다면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 하나는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산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형통한 사람들, 형통한 삶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형통하게 살 수 있었는가? 그것도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순교한 사람들은 왜 순교할 수 있었는가? 그것 또한 모두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줄 수도, 형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로 하여금 순교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이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살아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35절.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했고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그리고 수없이 매맞고 돌에 맞았고 야고보는 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잘려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나 또 엘리사 선지자 같은 모든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광야에서 굴에서 생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랬다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과 생명까지도 거절함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다 치자고요. 모두가 다 원하는 삶이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는요.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자신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거절하고 왜 이런 삶을 선택한 것일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즉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그 증거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씀에 이 실상이라는 말씀이 좀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assurance 혹은 convic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확신, 어떤 보장 이런 뜻이죠. 즉 믿음이란 뭐냐?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던 것일까요? 1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상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확신하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믿음이 뭘까?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믿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까? 믿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세상 사람들은 다 원하지 않는, 싫어하는 이런 길까지도 기꺼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걸까? 도대체 믿음이 뭘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인생이라는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인생, 그 인생 안에서 살아가요. 그 인생을 벗어날 수 없어요. 모두 그 안에서의 비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경쟁이에요. 그 인생을 벗어나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하려 하지 않고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랬던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영원에 대한 시야가 열린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인생의 울타리 그 너머의 영원을 보는 시야가 열린다는 겁니다. 아,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의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서 영원의 시야가 열린 그들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믿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는 그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서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그 믿음의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요, 잠시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과 함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보게 하는 관점이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그 믿음의 눈으로 본 대로 스스로 숙고하고 또 열심히 잘 계산해 본 결과, 그 결과를 따라서 살았고 또 행동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왕 바로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매년 10월이면 강에 올라와요. 제 포코에 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예전에 살던 집 앞에 이사하기 전에 그 게이츠팍 그 공원 바로 앞에 있는 그 강이 있지 않습니까? 코키틀람 리버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을. 어쨌든 거기 보면 항상 연어가 올라옵니다. 그 연어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연어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하나같이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찢기고 막 어디 막 살이 막 뜯겨져 나가고 막 상처투성입니다. 물줄기를 막 역행하면서 오면서 바위 위에 부딪히고 여기저기 찍혀서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인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연어의 삶인 거죠. 연어의 삶의 목적은 그저 하나입니다. 뭐예요? 자신의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연어는요, 주변의 물고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고 막 그러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줄기차게 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 연어들의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연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요. 세상을 거스르며 살기 때문에 세상과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떻게 바라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심 두지 않아요. 설사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세상의 물결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법칙, 그 인생에 갇혀 남들 다 쫓아가는 것을 쫓으며 절대로 그냥 그렇게 맞추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그 인생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의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각을.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썩고 없어질 것을 그렇게 그다지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두 손에 꽉 쥐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절대로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8장,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모세와 바울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땅에서의 인생 안에 갇히지 않고 저 하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시각이 조금도 열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혹 여전히 믿기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아직 거듭난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믿음인가? 내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믿음이 맞는가? 나는 그 믿음을 지금 따라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신의 인생이 전부라 생각하고 그 인생 안에 갇혀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어요.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풍성한 물질과 건강과 장수도 일시적이고요. 반대로 가난과 질병과 억눌림과 심지어 순교까지도 일시적인 거예요. 곧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과거의 풍성함도 과거의 헐벗음도 다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서 큰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이다, 세상이 너를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거란다.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줄 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니?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니?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신의 인생에 갇혀서 세상의 법칙대로 순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눈은, 그 시선은 하늘의 시각, 하늘에 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가족 모두 이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확신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